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6월 Father's Day 특집, 세상에 가장 넓은 어깨를 가진 아빠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의 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아빠, 열심히 일하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 등등 다양한 아빠, 아버님들을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만나는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아침마당의 Father's Day 스페셜에는 양을 치고 먹이는 아빠의 제목으로 김도일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활짝 웃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등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도일 목사라고 합니다. 미주복음방송에는 여러 번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방송 전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생방송은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녹화 방송은 몇 번 했었는데 네. 생방송은 처음이라서 지금 네. 매우 긴장이 됩니다. 네. 네, 제가 말 실수를 할까봐 아주 지금 초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소곳이 이렇게 네. 손을 모으시고 앉아 계시는데요. 목사님, 저희 편하게 대화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언제 우리 목사님은 아빠가 되셨을까요? 네, 저는 2010년 11월 15일 날 와,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 10년 전이죠. 예,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 그 순간 이제 뭐 사실 이제 임신됐을 때부터 사실은 아빠였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아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아빠들이 아마 그럴 텐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가장 첫 순간에 아빠가 되는 그 순간에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덤덤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들이 태어나고 저도 아빠가 되었는데 내가 진짜 아빠가 맞는가? 내가 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네. 좀 가요. 한두 달은. 아기를 이제 뭐 케어하고 물론 산모도 이제 조리를 하고 하겠지만은 뭐 한 달 정도까지는 내가 정말 아빠인가? 이런 실감이 안 나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아빠구나. 아기를 이제 안고 재우고 먹이고 네. 그러면서 더 이렇게 실감이 되고 더 기쁘고 뭐 좋았던 그런 감정들은 딱 처음 아빠가 되는 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남자들 좀 무뎌서 그런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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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10년 이런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빠로서 누렸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최고의 기쁨을 꼽는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빠로서 느끼는 기쁨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보일 때 네. 처음에는 뭐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고 걷다가 말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다가 이제 자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이제 아빠와 또는 엄마와 교감이 이제 될 때 그때 정말 신기하고 정말 기뻐요. 정말 내가 아빠구나. 네. 나에게도 이렇게 아들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아빠일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이렇게 좋은 아빠입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 우리 가정 안에서가 제일 저한테는 가까운 양들인데 오늘 좀 양을 치는 먹이는 아빠라고 하셨지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을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떠한 아빠일까요?라는 질문에 제가 저는 뭐 이런 아빠입니다, 뭐 좋은 아빠입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고 부끄러운 아빠인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예. 그래도 주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시나요? 대화를 많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네. 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친구들도 생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사고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정해지고 확립되면서 대화의 어떤 그런 깊이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 사실 더 많아지진 않았고, 그렇지만 대화의 깊이는 저희가 더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대화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런데 네. 아무래도 대화를 하려면 그렇죠. 이 시간을 내야 되고 네. 어쨌든 아이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시간을 내주고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을 같이 함께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네.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들 내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제 사역에 뭐 목회에 바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두지 않는 저의 삶을 제가 요즘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이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내가 좀 더 아이들한테 신경도 쓰고 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네. 예.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다양해서 아니요,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많은 곳에서 또 굉장히 섬기시고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이제 40 초반인데 앞으로 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길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네네. 뭐 정말 한 20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하는 건데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 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네.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거든요. 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요즘 제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슈퍼맨과 같은 역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찬이십니다. 네. 예. 목사님의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사역에 또 지금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셨을까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죠.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본인의 일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정에 계셨고 뭐 대화를 저희가 막 깊이 막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항상 옆에 계셨던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그러니까 저녁에 항상 오시는 뭐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계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네.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말씀이 많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은 아닌데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저 위로 누나 둘이가 있는데 삼남매를 항상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네. 예, 그런 분이셨죠. 예. 이렇게 아버님 얘기하면서 네. 뭔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듯한 네, 네, 요즘에 눈빛이 저도 보이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네요.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마음을 지키는 아빠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아이들이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마음적으로나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그냥 기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필요로 할 때, 그런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아빠가 저는 되고 싶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 네. 또 지금 제가 하는 어떤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후회가 더 되기 전에 네. 그런 부분들은 내 스스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줄 수 있는 아빠. 예. 아빠 그 시간에 없었잖아라고 그런 바쁜 아빠들이 그런 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아빠를 거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아이들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아빠가 그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5월에는 저희가 마더스데이 특집이 있었고 또 6월에는 이제 파더스데이 특집을 하면서 유난히 더 파더스데이 특집에 나오신 아버님들, 아빠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나의 아빠의 영향을 받고 그 동일한 마음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한테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랑과 관심이 컸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아빠인가라는 좀 부족한 아빠, 좀 부끄러운 아빠라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과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네. 다른 아빠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많이 부족하다. 나는 많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만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은 계속은 마음속에 있죠. 네. 그것이 지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목사님의 최선은 보통 사람들의 최선의 레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만약에 제가 직장인 뭐 회사원이었다든지 아니면 개인 비즈니스를 했다든지 그랬으면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시간을 더 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목사님들은 또 풀타임 목사님들은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또 네. 뭐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월요일 날도 사실 목사님들은 유일한 휴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도 뭐 주일 다음 날이라 뭐 계속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그 주에 있을 뭐 계획들을 또 세우고 이느라 정신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네.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못 해주는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케어 못 해주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내지만 분명히 제가 딴 데서 뭐 다른 딴짓 한 게 아니고 뭐 놀러 간 거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 했다면 정말 네. 부끄러움 없이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아이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그거를 아멘. 저는 믿고 있고 네. 그거 하나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목사님 아들들은 그렇다면 사실 지금 나이에 직업, 사역 이런 걸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이런 사역과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일들이 이렇게 있다면 아이들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이들이 지금은 제 두 아들들 하나는 10살이고 하나는 5살이기 때문에 네. 5살짜리 우리 둘째 아이는 사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라는 건 알겠지만 네네. 그냥 교회에서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교회가 집인 사람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거고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아, 네. 제가 또 같이 따라갔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같이 설교도 하고 아이들과 기도도 했기 때문에 네.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어떤 피규어로서 아빠가 아니라 목사의 피규어로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좋은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신앙도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신실하거나 굉장히 탈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고 네. 좀 탈선하는 그 이유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고 친구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딱 그 아버지의 그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질문하신 그 질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100% 이해 못해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네.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둘씩 이제 이슬을 맞듯이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이제 빌드업이 될 텐데 그때 정말 존경하는 아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나 이런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럼 첫째와 함께하면서 네. 혹시 어떤 피드백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빠 멋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것도 네. 자녀와 함께 교회를 또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네. 제 아들이 있는 공동체의 목사로서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또 인도하고 하는 그런 위치로서는 아들한테 제가 아들로서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들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패스터 킴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사실상 다른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뭐 하나 먹을 걸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일부러 더 신경을 의식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아들한테는 미안해요. 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네. 이제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네. 민준아 그러면 제 아들이 이름이 민준인데 네. 민준아 아빠가 이러면서 이제 패스터 킴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죠. 그래서 네. 그래 아빠 그때는 패스터 킴이 아니고 아빠와 아들로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PK 패스터 키즈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우픈 얘기지만 저는 반대로 이제
어릴 때 클 때 이제 아빠의 직장에 놀러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 아빠를 부르는 그 호칭이 재밌었어요. 재밌었는지 아니면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었는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 교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엄청 혼났던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충분히 뭐 그러니까 그게 그 경계선이라는 거, 네, 그 선을 참. 지키는 거 그것이 네.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고 나서 또 이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또 PK로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네. 특히 아빠한테 네.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준이한테 잘 해주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또 지금 위치가 또 그렇다 보니까 네.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 풀어 나가야 될 이제 숙제겠죠. 예.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벌써 답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빠로서 가진 부담감과 걱정이 더 덧붙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10살, 5살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기본적인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20년 그러면은 뭐 2041년 이때쯤 되는 건데 그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때 세상은 얼마나 갈까? 네. 그때 세상은 얼마나 정신없이 복잡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사실은 지금부터 돼요.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 같지만 사실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아빠로서의 걱정은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릴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 어떻게 학비를 대줄까 이런 생각 물론 저도 하죠. 그렇지만 더 좀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보다 어떤 좀 더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네. 예, 그런 것이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네, 저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누구누구의 아빠가 아닌 누구의 남편이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뭐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콜링은 없었지만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지 좀 생각보다 일찍 저는 그런 계획들과 목표들이 세워졌었어요. 네. 정말 감사한 거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 전의 꿈과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그런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완전히 바뀌는데 저는 사실상 어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비전과 꿈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네네.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 콜링은 제가 2008년도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네.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이나 비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떠한 뭐 모습 저의 어떤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한 길로 제 이름이
도일이 한 길이에요. 한 글자로. 아, 네네. 그러니까 한자로요. 그래서 네. 그 한 길로 쭉 인도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아빠가 되기 전, 남편이 되기 전에 어떤 꿈과 비전이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와. 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목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희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한다는 것은 목사님 본인에게 네. 해주셔도 되고요. 네. 목사님의 아버님, 뭐 장인어른도 좋고요. 아니면 세상에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아버님들, 아니면 심지어 목사님과 같은 네. 목회자, 아빠 분들을 위해서도 네,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저를 양을 치고 먹이는 아빠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자격이 없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와 같은 위치에서 양을 치고 먹이는 아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 아빠들은 저보다 훌륭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목회자로서 또 아빠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갭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저와 같이 뭐 부끄럽거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우리 양을 치는 아빠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생방송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지금도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이 듣고 위로받고 또 공감하고 또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BC 애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거나 나눠주시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AM1190 미주 복음방송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도일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이었습니다.